우리 한번 세 줄 읽어볼까요? 세상 거칠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녀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대신에 죽었다면 슬퍼하신다. 제가 참고한 책들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하 18장의 중심 내용을 압살롬의 죽음, 하나님께 범죄한 자,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자, 스스로 왕 되고자 했던 자, 교만한 자의 말로 끝, 이렇게 보통 많이 포커스를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진 아버지의 마음. 전 여러분들이 제발 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생명의 호흡인 기도, 여러분들 영혼의 약동인 찬양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전히 잡귀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악용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나랑 한번 끝장을 보자. 누가 이기나? 다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신 건 칼과 창과 채찍과 매질이 아니라 끝까지 베푸셨던 사랑.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무엘하 18장의 주제는 압살롬의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다. 우리가 읽었던 참 아버지의 마음. 자, 스토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사무엘하 18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소년 압살로마. 우리 여기 잘생긴 여원이, 우리 민서, 예준이, 예건이, 또 우리 항성정윤이, 우리 설태현 등등등 어른들이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르죠? 아유 우리 강아지, 어우 내 새끼, 다 컸는데도 우리 강아지, 내 새끼, 내 귀염둥이, 겸댕이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소년 압살롬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소년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기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매달렸던 그 압살롬의 기억이 아버지의 가슴엔 생생히 맺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다른 어머니를 욕보였던 천하의 몹쓸 놈을 아버지는 성장한 그 압살롬이 아니라 소년 압살롬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도망쳤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마하나임 성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요새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대군을 몰아서 다윗을 잡으러 이제 오는 겁니다. 후세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그 성을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강바닥에 패대기 치려고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제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가뜩이나 적은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셋으로 군대를 나누면서 그 세 장군들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야. 소년 압살롬을 제발 잘 부탁한다고.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죠. 객관적인 전력은 누가 보더라도 온 이스라엘을 몰고 오는 압살롬이 우세인데 무슨 배짱으로 다윗은 이 얘기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은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죽이실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얼핏 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구나.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 됐지? 너 이제 충분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봤지? 이제 내가 새 길을 열어줄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달과 해를 멈추시는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신뢰했기 때문에 난 지지 않는다. 이 배짱이 있었던 거고, 그런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부탁한 거야. 압살롬이 질 걸 확신했던 거죠. 이게 언약 성취를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편에 이런 시가 있거든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우리 영원한 오른팔이 하나님의, 우리 지난 시간 신명기에 배웠죠? 내 발밑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오른팔이 항상 어린 시절 그 귀엽던 여러분들의 추억을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여기 한 친구 한 친구들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저기 우리 그 강원도 거기로 이제 그 양평 근처에 사경에 같이 놀러 갔던, 아마 제 기억에 해밀이가 자는 모습이 제가 너무 천사 같아서 감탄했던 기억이. 근데 어느새 해밀이가 커가지고 지금 반주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어릴 때 모습들이 제 가슴에, 제 영혼에 정말 사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지에 끼우셨고, 여러분 하나하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짐승 같은 아들을 품는 자비, 우리가 그 스토리 이후에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성경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칼에 찔려 죽는 사람보다 수풀에서 지네끼리 찌르고 죽이는 패잔병들, 살상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한 2만 가까이가 죽습니다. 압살롬 군 측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 왜 압살롬은 혼자였을까요? 왕인데.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전 이게 참 궁금해가지고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쓴 주석서라고 있거든요. 많이 읽어봤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히도벨이 지난 시간에 죽었잖아. 아히도벨은 압살롬 제일의 책사였죠. 근데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좌절하면서, 여호와가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자살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압살롬의 부하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였다면 다윗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 아히도벨의 죽음을 기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에 아히도벨의 죽음을 압살롬이 슬퍼한 내용은 1도 없어요. 이건 뭘 예측하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압살롬은 저게 내가 왕인데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지, 내가 후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것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이런 범죄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런 자살한 인간들은 필요 없어. 그랬을 거라고. 루터가 중세 카톨릭, 저는 결코 자살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중세 카톨릭의 그 폐단 중에 하나가 자살자들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가 죽음 직전에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루터가 그 자살자의 시신을 묻어주죠.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이나 동성애나 민감한 이슈를 결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왜 혼자였을까요? 그러니까 혼자였던 거야. 누가 압살롬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 아히도벨도, 사실상 1등 공신이었던 아히도벨도 그냥 압살롬이 초라하게 보내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 그 신학자가. 저는 근데 그 해석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을 보고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데 죽이지 않은 거야. 왜? 아까 요 상황,
어린 압살롬은 나를 봐서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이 말을 장군들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왕의 명령인데 함부로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 그걸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요압이 너 왜 안 찔러 죽였냐. 네가 찔러 죽였으면 내가 은을 너에게 10개씩이나 내렸을 텐데 띠를 내려주고. 그 병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왕이 명령하셨는데 또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거든요. 그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요압 많이 죽였잖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왕의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창세기를 들고 가서 이제 친인척이었던 왕이기 이전에 친척 인척이잖아. 삼촌 사촌 관계고 매정하게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죠. 왕의 명령을 둘째치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다윗이 만약에 정에 이끌려가지고 압살롬을 살려둘 경우에 왕국에 혼란이 있을 거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를 요압이 세우거든요. 암논, 길르압, 그리고 이제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이었는데 이 4번째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3번째 압살롬을 죽인 거다. 보통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요압이 나중에.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실수한 이스라엘의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압은 가볍게 여긴 거죠. 다윗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보고요. 이 소년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짐승 같은 자기 자랑 범죄를 머리카락이 그토록 자랑이었던 압살롬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이 표현, 너 대신 내가 죽었다라면 아파하시는 그 왕 다윗의 마음은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압살롬의 시체는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돌무더기로 덮어버려요. 찾아볼 수 없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렸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걸 보고 브라보 내 언약을 잊은 너네들은 망해도 싸 이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보고 야 내가 그렇게 그때 너 게임하지 말고 너 시험 준비하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들의 실수가 고소하다 이거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의 실수와 패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이걸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읽은 내용이죠. 승전의 소식을 둘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눈치가 슬금했죠.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승전 소식에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소년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네. 이걸 깨닫고 이제 말 끝을 흐리는데 눈치 없는 우리 구스인 이디오피아 아저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처럼 왕에게 반역한 자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문학적인 수사였지만 이게 오히려 더 다윗의 마음에 충격파를 던졌겠죠. 승전의 기쁜 소식보다 아들의 안위를 기다리던 아버지, 그러나 셋째 아들의 죽음에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던 건 첫 번째, 사무엘하 12장 10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에게 어떤 경고를 주세요? 무조건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가 무조건 너를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하고 내가 무조건 네 왕위를 영원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영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을 하시죠. 자기 심장을 칼로 베는 아픔, 그 아버지의 고통,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범죄가 내 아들의 죽음을 불러왔구나. 여러분, 차라리 내가 잘못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건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제가 그제 이제 저희 아버님 계신 퇴촌 쪽을 갔는데 팔당대교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이제 샛길 지름길이거든. 근데 보니까 저기 한 1km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늘 지나가던 길이니까 빨리 가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 하남 쪽으로 빠지는 이쪽 길이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 선택을 믿었죠. 아, 진짜 한 여기 1km도 안 되는 길인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고고 빠져나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나 때문에 내 실수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제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나 때문에 저희 딸과 저희 처가 그 고통을 겪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 안에서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 딸과 상처에게 상처를 주는, 딸과 처에게 상처를 주는 그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 오늘 설교를 더 깊게 전하게 하시라고 그 상황을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나 때문에 이 모든 고통들이 초래되었다. 나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가 죽였구나. 이게 사무엘하 12장 10절의 정확한 성취예요. 가슴을 칼로 에이는 듯한. 제가 이걸 올렸었는데 성경에서 잘 해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확신이 있기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기억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 대신에 매달리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하셨을까요? 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그들이 맞고 또 맞아가지고 새로운 상처가 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대. 우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얄짤없이 언약대로 정확히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향해 애끓는 간절한 자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열정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간절한 자비가, 사랑이, 긍휼이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거랑 똑같은 히브리 원어 표현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그대로 나와요. 에브라임은 누구였어요? 남유다보다 더 타락했던, 먼저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 많은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왕이 없었던 그 패망에 마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래도 기뻐 사랑에 선택한,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기뻐 사랑에 선택한, 예정은 사랑 뒤라고. 내 아들이 아니냐,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끓도록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 전능자가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셨는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제일 목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깊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무언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은요, 인간의 아픔과 달라요. 인간의 아픔은 어둠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어둠 속에 반드시 생명의 빛을 담고 있다. 언약을 담고 있다. 내가 반드시 긍휼히 여겨서 너네들을 내가 다 반드시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로 내가 이끌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누구? 어느 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취.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실수가 나의 어떤 큰 아픔인지, 나를 몰라 헤매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왜 하늘의 교회가 그토록 기뻐하는지, 그게 내 마음이란다. 내 사랑을 네가 정말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압살롬의 죽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거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녀의 죽음 앞에 대신에 죽었다면 슬퍼하신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이 어떤 교만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무너짐이 더 컸던 것이 그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한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체의 실수를, 교회의 실수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시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감동과 감사로 전인격으로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또한 헤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품고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세상의 잡기에 빠질 때, 내가 세상의 잡귀에 빠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아픔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저 아픔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품고 있던 아버지의 아픔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아픔도 우리 친구들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한 선한 아픔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